영흥도에서 낚시하러 갔던 사람들 15명이 한꺼번에 죽게 대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안타까운 마음을 가져왔습니다. 이 가족들은 아마 그들이 돌아가시기 전에 돈 문제, 가정 문제, 사업 문제,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많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들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는 그 순간 나머지 모든 문제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돈의 문제도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아니하고, 진급 문제도 문제가 되지 아니하고, 자녀의 문제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죽음은 이 세상의 모든 문제를 사소한 문제로 만들어 놓게 됩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있는 모든 재물을 다 모아서 노력을 해도 죽은 15사람을 살려낼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 실력이든 모든 의사,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의사를 다 모아놓고 현대 의학기술을 다 모아도 죽은 사람은 살려내지 못합니다. 지금 온 세상을 다스리는 모든 권세자들 다 모아서 의논을 하고 회의를 해도 죽은 사람은 살려내지 못합니다. 인간은 죽음 앞에 너무나 무력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죽음이라는 문제 앞에 서서 보게 되면요, 돈도 문제가 안 되고 권세도 문제가 되지 아니하고 세상의 모든 문제가 너무나 사소하게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 앞에 큰 문제인 죽음 문제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게 되면은 이 문제가 사소한 문제로 바뀌게 됩니다. 인간의 가장 큰 문제가 죽음의 문제인데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놓게 되게 되면 죽음의 문제조차도 너무나 사소한 문제이고 작은 문제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분은 죽음에서 생명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제 오늘날 내가 죽음과 삶 사이 중간에 끼었는데 내가 진짜 나 마음 가운데 원하는 것은 오늘이라도 죽어서 하나님 곁에 가고 싶다. 죽음이 그게 문제가 안 된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23절에 보면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다 그랬습니다. 오늘이라도 내가 죽어서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지만 다음 구절을 보게 되면은 내가 세상에서 맡은 바 사명이 있으니 세상에서 좀 더 머물러야 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사람이 살고 죽는 문제조차도 사소한 문제, 하찮은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 14장 8절에 사도 바울은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죽은 자를 살려내신 능력을 가진 하나님 앞에서 죽음이란 사소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무나 크고 유리하시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 앞에 작은 문제가 될 수밖에 없고 세상에 크고 유리한 것도 유리하신 하나님 앞에는 작은 문제로 왜소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신가? 우리 웨스트민스터 소유로 문답에 제 4번째 문답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묻고 있는데 그 대답은 하나님은 그의 존재, 지혜, 권능, 거룩하심, 공의, 인자, 진실하심이 무한, 영원, 불변하는 영이십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지혜와 능력과 권능과 권세가 세 가지 특징을 가지는 첫째는 무한하다. 한계가 없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잠깐 있다 없어지지만 하나님의 권세와 영광은 영원하다는 말씀입니다. 변화가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변하게 되어 있는데 하나님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과 위대하심과 오미하심은 무한하시며 영원하시며 변화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크고 위대하심을 아는 사람들은 세상의 모든 것이 작게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증거가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는 분인데
내가 하나님을 알고 있다는 증거가 어디가 있습니까? 물론 우리가 다른 사람이 하나님을 알고 있다는 증거는 찾기는 더 어렵지만 최소한 내가 진짜 하나님을 알고 있는가,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 이거를 테스트 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바리새인들은 태어날 때부터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습니다. 태어나자마자 8일 되면 할례를 받았고 성경을 읽었고 열심히 예배당 가서 예배를 드렸고 봉사했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너희들은 하나님을 모른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진짜 하나님을 알았으면 나를 거부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인 나를 거부한 것을 보니까 너희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책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그러나 성경을 알고 있는 것이 하나님을 안다고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바리새인들은 성경을 철저히 알았습니다. 서기관들 거의 구약 성경을 다 처음부터 끝까지 외운 사람들입니다. 그들 하나님 알지 못했습니다. 예배를 나와서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예배는 이미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인식하고 느끼는 시간입니다. 하지만 내가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을 알고 있다고 착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서기관들, 예수님 당시 제사장들 열심히 예배드렸지만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을 위해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한다고 말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을 아는 방법은 되지만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열심히 노력한다 그래서 그 사람이 하나님을 안다는 증거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열심히 했던 그들더러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하나님을 안다는 증거가 뭔가? 안다는 증거다. 우리 사고와 생각에 변화가 와야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아는 사람인가? 하나님이 너무 크고 위대하시고 오미하시기 때문에 세상에 아무리 크고 놀랍고 위대한 것도 하나님 그분 앞에서는 사소하고 하찮은 것이라는 사실이 깨달아지는 사람이 하나님 아는 사람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이름으로 세상에 크고 위대한 일을 하면 그것이 하나님 아는 증거라고 생각을 하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엄청난 세상 일을 하고 큰 건물을 세우고 수많은 사람을 모아두면은 사람들 눈에 큰 일을 했으니까 내가 하나님 아는 사람 아닌가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크고 위대한 일을 이루었다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 아는 증거가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 성전으로 갔습니다.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갈릴리 촌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거 촌에서 이제 가장 큰 도시 예루살렘의 우리의 도시로 갔는데 그 도시가 컸지만 가장 큰 건물, 가장 아름다운 건물, 가장 웅장한 건물은 예루살렘 성전이었습니다. 헤로드 왕이 40년 동안 지은 성전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너무 놀라운 겁니다. 시골에서 초가집만 보다가 우리 하고 금으로 번쩍거리는 건물을 보고 너무 놀라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성전에서 나오다가 주님 저 건물을 보시는 소감이 어떻습니까? 물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은 당연히 참 저 건물 대단하다 이렇게 말씀할 줄 알았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저 건물이 돌 위에 두 하나도 남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의 위대하심 앞에 하나님의 크심 앞에 저 건물이라는 것은 모래알처럼 사소하고 보잘것없는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루살렘처럼 위대하고 큰 건물을 지어서 하나님 영광 드러내는 것은 하나님 아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진심으로 아는 사람들은 사람이 만들어놓은 사람이 이루어놓은 크고 위대하고 놀라운 것들을 하나님 앞에는 보잘것없고 아주 사소하고 아주 가치없다는 사실을 깨달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난 사람인 것입니다. 아직도 사람이 만드는 것을 위대하고 아직도 사람 보기 웅장한 것을 웅장하고 하나님이 왜소하게 보인다 그러면은 하나님 만나지 못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 그분의 위대하심 앞에 세상의 모든 것은 사소하게 작게 보이는 것입니다. 모세는
얼마나 큰 일을 많이 한 사람입니다. 이집트에 있을 때 모세를 통하여 10가지 재앙이 내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히브리서 보게 되면은 모세가 하나님의 사람이 증거를 그 기적에서 찾지 않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알고 있고 하나님이 믿었다는 증거를 그 기적이 찾지 않습니다. 어디서 찾습니까? 모세가 하나님을 알았다는 증거를 그는 세상의 권세와 세상의 영광을 우습게 여겼다. 당시 세계 최강국, 최부국이었던 이집트가 주는 영광과 이집트가 주는 부와 영광을 우습게 여기는 사람이 바로 누구였는가? 바로 그 사람이 모세였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알았다는 증거, 그가 하나님을 믿었다는 증거는 크고 위대한 기적을 일으킨 수 있지 않습니다. 사람이 만드는 위대한 도시, 사람이 만드는 위대한 나라, 이집트의 권세와 영광을 그는 하나님 앞에 아주 작고 사소한 것으로 볼 수 있는 눈이 있었습니다. 왜 그렇게 보였습니까?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심을 알고 나니까 세상의 권세와 영광이 작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6절 말씀에 보면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만난 증거는 어디 있습니까? 애굽의 큰 영광을 주님을 위하여 고난받는 것보다 더 못하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모세의 위대함이 있습니다. 여기에 모세의 신앙이 들어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크고 위대한 일을 이루어놓는 것이 믿음이라고 착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이름으로 많은 것을 이루었으니 자기가 하나님을 아는 사람으로 착각하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예루살렘 성전을 지었던 헤롯은 하나님을 알지 못한 사람입니다. 40년 동안 자기 국고를 털어서 성전을 지었지만 그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세상이 이루는 위대한 것들을, 내가 주님 앞에 하는 위대한 일들을 하나님 위대하신 그분 앞에 모래알처럼 티끌처럼 작고 사소한 것이라는 사실이 깨달아지는 사람이라야 하나님을 아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을 본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므로 세상이 위대하고 큰 일을 하지 못했다고 낙심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큰 일을 이루어야 하는 사람이 아니고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 세상이 위대한 일이라는 것이, 세상의 큰 일이라는 것이 아주 사소하고 작은 일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세상의 큰 문제들을 아주 사소하게 작게 보는 눈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요셉과 마리아가 이제 약혼하고 결혼 날짜를 얼마 남겨두지 않았습니다. 부모가 두 사람의 짝을 지어서 이제 서로 사랑을 나누고 교제하고 미래를 꿈꿔하는데 어느 날 요셉에게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이 약혼녀가 다른 남자의 아이를 가져서 지금 배가 불러오고 있다 그랬습니다. 이것은 요셉에게 천천병력처럼 큰 문제인 것입니다. 요즘처럼 성적으로 문란한 시대에도 자기 연인이 배신하니까 목숨을 끊은 사람, 연인의 목숨을 빼앗은 사람 수없이 많지 않습니까? 이때 당시에는 이제 성결에 대한 정신이 너무 강했기 때문에 이것은 견딜 수 없는 사실입니다. 내 약혼녀가 다른 사람의 아이를 가졌다. 또한 한편으로는 마리아에게는 이처럼 또 무서운 일이 없습니다. 구약 성경에 약혼녀가 다른 남자의 아이를 갖게 되면 죽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일이 성령의 역사인지를 모르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은 이 문제를 다른 방법으로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마리아의 몸속에 생긴 아이는 다른 남자와 관계를 통해 생겼다는 것 밖에 설명할 길이 없잖아요. 그러면은 요셉과 마리아에게 찾아온 이 아이는 큰 문제를 가지고 찾아온 것입니다. 요셉에게는 자기 삶 전부가 무너지는 큰 문제였고, 마리아에게는 자기 목숨을 내어야 할 커다란 문제를 가지고 이 아이가 세상에 오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요셉과 마리아에게 이 아이가 가진 문제는 아주 작고 사소한 문제로 바뀌게 됐습니다. 무엇 때문에 바뀌었습니까? 13절에 보면 보라 처녀가 잉태에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는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커다란 문제가 그들에게 다가왔지만 그 문제만 다가온 것이 아니고 임마누엘이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 아기가 다가왔습니다. 아기만 세상에 왔으면 두 사람이 커다란 인생의 문제였는데 아기만 오시지 아니하고 그 아기와 함께 하나님이 오셨습니다. 마리아와 요셉이 아기와 함께 임재하신 하나님을 보는 순간 자기 인생을 송두채 무너뜨릴 수 있는 커다란 문제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마리아에게 죽음을 몰고 온 이 문제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모든 문제 앞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보게 되게 되면은 세상의 모든 문제는 너무나 작고 사소한 문제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문제가 찾아왔을 때 문제만 찾아오지 않습니다. 반드시 그 문제와 함께 하나님도 우리에게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 문제 안에 하나님의 뜻이 있고 문제를 가진 모든 사람들과 하나님이 함께 계십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그 문제만한 사람을 통하여 우리에게 찾아오신다고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문제를 통하여 찾아오시고 문제가 많은 사람을 통해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또 어떤 문제든지 그 안에 하나님을 보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된 사람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내가 하나님을 알고 있다는 증거는 무엇인가? 세상에 사람이 이루는 크고 위대한 일이 하찮게 보이는 사람이라야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어떤 불행과 역경과 환난이 다가와도 하나님을 믿는 나에게 하나님이 함께하는 나에게 더 이상 그것이 큰 문제가 아니고 아주 작고 사소한 문제로 깨달아지는 사람이라야 하나님은 아는 사람이라고 말씀입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을 믿고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오랫동안 예수 믿었지만 정말 내가 하나님을 알고 믿고 있는가 돌이켜봐야 되는 것입니다. 알고 믿고 왔으면 감사해야 되겠지만 이것을 우리가 알고 믿지 않았으면 이제 회개가 하나님을 알려주도록 기도하셔야 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오신 목적 중에 하나는 하나님이 누구신가 우리에게 알려주시러 오셨습니다. 예수님 그분은 세상의 위대하고 큰 일들이 주님의 눈에는 작고 사소한 일로 보였습니다. 세상의 크고 무서운 일들이 주님 앞에는 작고 사소한 일로 보였습니다. 우리도 진실로 하나님을 알게 되면은 이것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이 위대하고 큰 것이 작은 것으로 세상이 크고 놀라운 문제들이 작은 문제로 여겨지는 믿음을 가져야 우리가 진짜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큰 일을 이루어놓고 위대한 일을 이루어놓고 그만큼 자기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라고 착각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날도 우리는 거대한 건물을 이루어놓고 사람들을 많이 모아놓고 세상의 권세를 가지고 내가 이만큼 이루어 놨으니 이만큼 하나님 아는 사람이다. 하나님 모르는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진실로 아는 사람들은 자기가 세상에서 이루는 이것이 하나님 앞에 모래알처럼 가치 없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이라야 하나님 아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내가 이루는 것들 티끌처럼 가치 없고 사소한 것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이라야 하나님이 진실로 아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하버드 대학에서 교수를 하다가 캐나다에 가 있는 지체장애인들을 돌보는 그런 장소에 들어가서 남은 삶을 보냈던 헨리 나우웨인이라는 영성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이 나중에 이제 말하기를 나는 하버드 대학에서 많은 책도 보고 연구도 했는데 난 그때 하나님 아는 줄 알았는데 나 하나님 그때 몰랐다. 그런데 지체장애인들 섬기는 그곳에 가서 내가 그곳에 가서 하나님을 봤다. 거기 그 사람들 온전하지 못하여 밥 먹으라고 식기를 갖다 주면 식기를 엎어버리는 사람들, 또 대소변을 가리지 못하여 다른 사람이 도움을 받지 않으면 안 되는 사람들, 땡깡을 부리는 사람들, 소리를 지르는 사람들, 그들을 바라보면서 내가 진실로 하나님 살아계심을 보았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러분 세상이 크고 위대한 일 가운데 계신 것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소하고 작은 일을 크게 하시고 위대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 대해 말씀하시기를, 이제 세례 요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산과 작은 산은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해질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아신 분들은 세상의 높은 산이 아주 작은 먼지처럼 모래알처럼 작게 보이는 것입니다.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아신 분들은 밑이 보이지 않는 끝없는 그런 골짜기가 솟아올라와서 평지가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세상에 위대한 일 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잘 아는 사람이 압니다. 세상에 위대한 것을 사소하게 볼 수 있는 눈을 가진 사람이 진짜로 하나님 아는 사람인 것입니다. 세상에 크고 무서운 문제를 작고 사소하게 보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진짜로 아는 사람이다, 그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을 오래 믿는 사람 가운데 신앙생활 오래 한 가운데 이 세상 사례가 잘 풀리지 않고 어렵게 사신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 보면은 상처가 너무 깊어서 조그만 거가 이렇게 건드려 놓고 성도하게 되면은 아이고 내가 못 사니까, 내가 어렵게 사니까, 이렇게 말하는 분들 많습니다. 여러분 회개하셔야 됩니다. 왜 회개해야 되는가? 예수님 그렇게 오래 믿었지만 아직까지 하나님 위대하심을 모르는 분인 것입니다. 하나님 크고 위대하심을 아는 분들은 내가 가난하고 못 사 나를 무시한다. 하나님 내가 가난하고 못 사니까 사람도 무시하는데 위대하신 하나님이 나를 자녀로 삼아주셨으니, 나를 하나님 대신 삼아주셨으니 사람이 나를 좀 무시한들 어떻습니까? 나를 좀 하찮게 어떻습니까? 위대하신 하나님의 나를 자녀로 삼으셨고 위대하신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신데 그 별 문제 아닙니다. 이렇게 돼야 오는 사람이지. 네? 우리가 작은 일만 생겨도 작은 선일만 생겨도 내가 못 사니까, 내가 어렵게 사니까 나를 무시한다. 여러분이 회개하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왜 그런 마음이 드는가? 내가 예수 오래 믿었지만 교회 오래 다녔지만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위대하신 분인가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전에 치유은사를 받은 그 목사님 가운데 영성 집회를 거의 한 6개월 동안 다닌 적이 있는데, 이 목사님 입에 달고 있는 한마디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암이나 감기나 똑같다. 하나님 그분이 고치고자 하시면 감기 고친 거나 암을 고친 거나 똑같이 고치시기 때문에 그분 앞에서는 암이나 감기나 똑같은 문제이다. 진실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세상에 큰 문제나 작은 문제나 똑같은 문제야. 세상에 큰 문제가 있고 작은 문제가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하나님이 너무 크고 위대하시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문제는 작고 사소한 문제가 될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유쾌한 일이 생겼을 때나 불쾌한 일이 생겼을 때나 하나님이 나를 아시고 내가 하나님 알고 내가 하나님 자녀 됐으니 그 모든 일에 하여 덤덤하게 넘길 줄 아는 사람이 여러분 진짜 신앙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항상 우리 크고 위대한 일을, 항상 우리 유쾌하고 즐거운 일만 있어야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아니고, 크고 위대한 일을 당했든지 큰 어려움을 당했든지 유쾌한 일을 당했든지 불쾌한 일을 당했든지 하나님이 나를 알고 내가 하나님을 알고 내가 그분의 자녀이고 내가 그분과 함께 하시니 큰 일이든지 작은 일이든지 어려운 일이 쉬운 일인지 그분 앞에 문제될 것이 뭐냐? 이 신앙이 여러분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신앙입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신앙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에서는 오래 해왔습니다. 그러나 오래 해와도 하나님 모르면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됐는데 오랫동안 주님께 봉사했는데 하나님 모르면 그 신앙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 아셔서 세상의 큰 문제도 사소하게, 세상의 큰 일도 하나님 앞에는 작은 문제로 보이는 그런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생기시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바리새인들은 누구보다 열심히 성경 읽고 예배드리고 하나님 섬겼고
수십 년 세월을 보냈죠. 우리 주님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하나님 모르는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행여나 오랫동안 신앙생활하면서도 내가 하나님 알고 있는지 모르긴조차도 모르고 지났습니까? 이 시간 성령님 오셔서 하나님 아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아는 자들은 세상에 사람이 봐도 위대한 것들을 모래알처럼 작게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자들은 세상에 산처럼 큰 문제를 모래알처럼 작게 볼 수 있습니다. 이 위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커뮤니티의 모든 성도들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 한 사람도 없도록 이 시간 성령이 임하셔서 우리가 크고 위대하시고 영원하시고 변하지 않으시고 높으신 하나님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온전히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